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강단에서 누가 서서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주님 뜻 이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다 되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직 성령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써 주옵소서. 오늘 이것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다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쁜 만이 아니라 이 조국을 살리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도적질하는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복수합니다. 나시는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나가요 성령으로 태연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고 이 민족과 이 땅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각이 살 뿐만 아니라 이 조국 대한민국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이든지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운반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역사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그 영 속에 듣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우리 찬양팀을 이렇게 좀 초청을 했더니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 탈캠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이렇게 또 빨리빨리 제가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전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389번 나오더라고요. 또 신약에 102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치고 제가 거기다 써놨죠. 구약은 신약의 약 3배 정도 크잖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약에다가 3배 3을 곱해보면 대충 나오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구약에 약 400번, 또 신약에도 거의 똑같이 400번 정도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의 성전이 여러분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졌지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러한 의미와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서 이제는 더 실제적인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제한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도 우리가 여기에만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두 가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다른 일이 바쁘다 하면 이 자리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꼭 드려야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살아난다 하면 또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거고,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못해요. 하나만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건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건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말은 지금 한국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육적인 것은 제한되어 있고 육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서 구약의 성전 시대와 오늘 신약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13번이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은 이건 철칙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성전 무시하죠, 교회 무시하죠. 그러고 나서 다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선배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교회가 제일이고 예배가 제일인 줄 알고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갔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갖고 지금은요 너무 잘 알아서 교회도 무시, 예배도 무시, 다 자기가 혼자 다 잘할 것처럼. 이게 속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1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니,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성전 돼야 되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건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 없어졌다고 하고, 누가 성전은 옛날 구약 시대나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누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더냐 이거예요. 성경은 초지일관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신앙생활이 꼭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성전이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뭐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예배하는 곳, 옛날은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최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예배 드리면 한 번 드린 사람보다도 여러분 감사해야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하루에 10번 예배 드리게 하는구나. 20번 예배 드리면 10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도 더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20번을 예배하게 하는구나. 근데 지금 그럽니까? 하루에 2번만 예배 드리려고 해도 얼마나,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때도 많고 입이 막 이렇게 나와.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은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앉아갖고 시간을 계산해봤다니까요. 몇 시간을 가장 많이 앉아 있었던가.
제가 15시간을 앉아 있더라고요. 그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에스더는. 그래서 제가 이걸 모를 때는요, 입이 막 이만큼 나와. 웬 예배가 이렇게 많아갖고 나를 죽이는구나. 무슨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 졌어요, 죽이려고 우리를 성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성전 됐으니까 완전히 그냥 영원히 죽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아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암에 걸리신 분이 2년밖에 못 산다고 하신 분이, 그분이 야, 내가 이제 2년밖에 못 사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래, 예배 드리자, 예배. 내가 이제 할 건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8번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8번씩. 하루에 그냥 뭐 눈만 뜨면 예배 드리고, 눈 감고 잠깐 자고, 눈 뜨면 예배 드리고. 얼마나 저도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금방 월요일 날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주일이고요. 예배만 드리는데도 이렇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시간이 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지? 그래도 3년이 된 거예요. 웃지도 않는 애. 2년 산다고 했는데 지금 3년 됐다니까. 3년. 여러분, 예배 드리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우리 다른 데서 여러분 기적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만 성공하면요, 매일 기적이에요. 매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의 성전이잖아요. 성막. 여러분, 이게 모형만 없어진 거예요. 형체만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이건 그림자다, 그림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이신 그분이 실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모형,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가 없어졌어도 그것을 행했던 그 의미와 그런 흐름들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실체를 아는 거예요. 모형이 없이는 실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이라도 주셔서 실체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없어졌다고 우리가 다 없어진 걸로 알면 안 되고, 이 성전이 행했던 그러한 절차와 그런 이 제사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그걸 반복해서 우리가 그걸 묵상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예배가 실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자, 그러면 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전이 왜 중요한가? 한번 따져 봅시다. 거룩 공장. 네.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하게 하는 공장이에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에게 좀 피부적으로 와닿게 하려고 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하는 일이 역할이 뭐죠?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양을 데리고 가든, 소를 데리고 가든,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곡식을 가지고 가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없어 하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죄 지었을 때 용서받으려면 너희가 아무 때나 너희가 짐승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너희가 혹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희는 1년에 3번은 아예 잊지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전이 있어야 되며 그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리 인간들,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꿔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예배가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성공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속죄가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딱 승리하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어제 예배가 성공했다고 오늘 실패하면 실패자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가 오늘 성공해야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내일 승리하리라, 내일 예배 잘 드리라, 이거 속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아, 오늘 나 기도 안 되니까 내일 해야지. 우리에게 어떻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내일을 장담하고 여러분 내일을 약속하고 내일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미루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주님, 내가 거룩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인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그 공장이 바로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이 시간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해도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시대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만이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사울왕이 왜 실패했는가? 많은 사람들 실패한 자들이 있지만 사울왕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하게 되었느냐? 그건 결과예요, 결과.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이. 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바로 예배의 실패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왕이 예배자로 늘 성공했다면 그는 겸손했을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요 아마 예배에 성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가장 작고 작은 그러한 지파요 그러한 사람인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그가요 여러분 숨었다니까요. 그랬던 그 사람이 왜 왕이 돼서 그렇게 버림받는 왕으로 그가 불순종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 왕이 되면 예배 제사 안 지내도 되나요? 왕이 되면 더 많이 지내야죠. 더 잘 지내야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처음 제단이었다고 사무엘상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에 실패하면요 우리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믿죠. 저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는 소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지금은 좀 덜 믿고 내가 지금은 좀 순종을 못해도 그래, 내가 죽을 때 되면 그때 내가 반짝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을 거야. 난 그래서 천국 갈 거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더라고요. 바보 같은 소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일이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선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느냐? 예배의 성공자에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만 하면 예배 성공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믿음의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느껴져요. 영어 성경이 어떻게 써야되는가 하는 게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영어 성경은 능동적인 게 없어요. 거의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다 수동태라고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과거 분사로 돼 있대요. 수동태와 과거 분사니까. 하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 성공해 보세요. 그냥 믿음이 막 온다니까요. 병 고쳐질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게 막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 응답하실 것처럼 믿어진다니까요. 예배의 성공자만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에 가장 성공했던 사람, 저는 바울을 들고 싶어요. 제가 이걸 안 고쳤네요. 빌립보서 16장 말씀인데, 자, 빌립보서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서도 아니네. 참,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 차가운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북한 동포들 살려내는 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북한 동포들 돕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일들을 행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믿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 북한 동포들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화요 예배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그냥 소홀하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분명하게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북한 동포들을 살리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어떠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해요. 찬양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희생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제물,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지금 이건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라. 이게 구약의 제사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몸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예배를 드려라. 저는 그렇게 지금 이걸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약의 성전이나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2절을 보니까 그게 바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했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게 예배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요, 찬송 몇 곡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온갖 죄짓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가 예배가 딱 끝날 때가 되면 그 죄는 산산이 다 소멸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이게 여러분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되느냐? 미워했던 사람 그냥 미워한다는 거예요. 속상했던 마음 그대로 속상하고 그대로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바뀌고.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 인간적인 여러분 그러한 욕심, 그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던가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 주님의 속성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은 예배 드리고 나서도요 너무 뻔뻔스러워. 하나도 바뀌지 않아. 변화되지가 않아요. 용서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원수 맺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걸 주님이 용납한 게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미워하는 형제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내 안에 원수로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막 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미워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북한에서 당했던 그 억울함, 그 고통 얼마나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까? 김일성이 생각하면 얼마나 이가 갈리고, 노동당 당원들 그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받았던 아니면은 감옥에 끌려가서 우리 김일환 전사님도 지금 생각하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또 그 아픔이 속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그냥 시간 정해진 순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로 6절 말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요,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인가, 이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인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일생에 아주 예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오늘 여기 로마서에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안 가요. 직장에 안 갔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1,000만 원 보내줘, 통장에. 일을 안 했는데 나에게 월급을 1,000만 원 달달이 탁탁 넣어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직장 안 다니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그런 직장 안 다니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 이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직장을 가지도 않고 일한 게 하나도 없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1,000만 원 통장에다가 탁탁 넣어줘. 얼마나 이거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한 것도 없고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박따박 1,000만 원씩 통장에 넣어두듯이 하나님이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예배.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일생의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도 목숨 걸만 하잖아요. 목숨 걸만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들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내 인생 좀 한번 펴보자, 우리 가정을 좀 펴보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거 모르고 하다가 머리만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20대에 좀 가르쳐 주시지. 좀 머리 좀 있을 때 30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참 이 볼품없는 얼굴이 안 됐을 텐데. 더 멋있어요? 주여. 다음 주에 다 뽑고 와야겠네. 감사해요. 예. 하여튼 뭐 머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예요. 예? 그것만큼 여러분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만큼 정말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이게 있어요. 이게 예배에 있어요. 예배. 제가 지금 서론을 지금 이렇게 너무 길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서론에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제 진짜 본론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전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있느냐? 이제 이 그림을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막.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말이 우리를 정결케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물 가지고 씻을 수 있어요? 불 가지고 태울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안 되는 일이 있다, 내 안에 안 되는 일이 있다, 나에게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니고 내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어디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시간이 가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이 피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야 이 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있어요. 항상. 예배에는 항상 이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드리려고 진정하게 딱 예배자로 나서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딱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 피를 만났다는 게 뭐냐?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왜? 성전은 거룩을 만드는 공장이니까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요. 자동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만 딱 진실하게 예배자로만 가면은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가르쳐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생각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이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돌이 난다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충돌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순간에 또 예수님의 피는 내 안에 들어가고, 그럼 또 충돌되는 거예요. 계속 충돌돼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생각나고 죄가 떠올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회개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 이게 있어요? 성전에 이게 있고 예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려 딱 있는 순간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만 먹고 딱 진실하게 예배하려고 하면요, 벌써 가장 먼저 첫 번째 이게,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자동이라니까, 이 자동.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면은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신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가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또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 할 때에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이끌고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 아까 말씀을 듣기 전에도 제가 그런 기도 인도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제는 그냥 드리지 말고요, 오늘도 성령님 나의 예배를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요, 내 영이 성령님을 쫓아서 거룩한 그런 예배자로 나를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여러분 막 임재 막 이러면서 해도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지 않아요. 자기 혼자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냥 좋다가 많은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셔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왜 아멘 안 해요?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거하셔요? 성전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성령님 계셔서 오소서가 아니라 성령님은 분명하게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소서, 저는 사실 오소서라는 말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 내 밖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의미를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를 알지만, 아니 이왕이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데 뭐하러 오시라고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예배요, 그냥 예배 우리 드리면 실패한다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려면, 내가 거룩해지려면 첫 번째는 예수의 피, 두 번째는 성령 반드시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예배 우리 실패해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죠. 저 이게 작은 눈으로도, 이 작은 머리로도요, 이게 보인다니까 때로는. 왜 예배가 실패하는지를, 왜 삶이 실패하는지를 제 자신도 이게 보인다니까, 이 작은 눈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배 드릴 때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나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구약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아무 데나 말씀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법궤 안에다가 딱 10계명을 넣어놨어요. 떡상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하는데, 그게 성전 안에 있다니까요. 분향단, 그걸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내가 왜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왜 거룩해지지 않죠? 딱 하나의 이유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여러분 이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전에서 이루어져요. 그것도 성전에서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읽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죠?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분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가 실패합니까?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적으로 안 하면서 실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냐 이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얼마나 심판받을 일인지 이게. 우리는 근데 잘한지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 잘한지 알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고.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제 기도가 실패할 때가 없어요. 오늘 뭘 기도하지? 아무것도 캄캄해요. 근데 신기해요.
캄캄할수록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오늘 이거 기도해야지 하면은요, 성령님도 무시해.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요, 너무 신기하게요, 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릴수록,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나서,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에게 거룩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우리는 누구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 다 도둑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들어오면 누구부터 찾아야 되냐? 내가 오늘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하신 분 제가 한번 손 들으라고 하려면 들지 말래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여러분 예배 드려도요,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해코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디 문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싸우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싸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못된 말하고 못된 짓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마지막 종결이 뭐냐? 예배의 딱 종결이 뭐냐? 제가 등대에다가 예수님의 증거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성막은 증거막이에요. 증거막. 증거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그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거라니까요. 증거막. 우리가 예배가 딱 끝나면요, 예수 그분을 내가 증거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딱 끝나면요, 누구 만나고 끝나냐? 예수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딱 예배가 끝나면 누구 만나냐? 예수 만난 거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 예배의 여러분 성공이라니까요. 왜?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쭉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거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거 외에 거룩하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예수 피, 성령, 그리고 기도,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전이고 오늘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난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지 몰라. 어디서 우리에게 생명이, 그 샘물이 우리 안에 고여서 그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요, 너무 얼마나 이게 하나로 그냥 아주 성경이 66권이요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제가 40분만 사실 설교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할 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할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요, 예전엔 제가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한 40분 50분 설교하면서도 제 설교가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제가 똑똑해서요? 저는 신학교조차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군소신학교 나왔다니까요. 그 남들이 저한테 어느 대학교 나온 사람은 진짜 지구명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전 대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퇴가 자퇴해갖고. 그래서 일반 군소신학교 나왔어요. 그 지금 이제 학위를 따려고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각오를 알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거예요. 저런 무식하고 저런 못된 것이 무슨 목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 못된 인간을 바꿔주셨는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여러분 늘 다람쥐 빨기 돌듯이 돕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만난 것 같고, 그러다 우리 시간 다 보내요.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주셨어요. 예배는 그러려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안 배웠는데도 그냥 그거 다 알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 무식해도.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빠졌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살 길도, 우리 북한 동포들 살 길도, 우리 온 인류가 살 길도 딱 한 가지요. 우리는 예배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화요 예배에 소망을 갖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큰 단체도 아니고 뭐 큰 사역자도 아니지만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친히 저 북녘 땅에 우리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승부를 거십시다. 여기에 승부를 거서서 우리 화요 예배마다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구석구석마다 피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화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우리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화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 북한 동포들 다 살려내는 생명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아버지 갈멜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단을 다시 아버지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땅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더 이상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배가 빼앗겨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로 늘 승리하는 우리 탈북민 센터 우리 모든 아버지 가족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데 또 일을 아니하였을지라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화요 예배, 우리 탈북민 센터, 우리 가족 식구들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